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빈그릇같이 한없이 무능하고 또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대단하고 뛰어난 지식이나 창의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만유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 섭리해 두셨습니다. 그 증거로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물과 만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상의 일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완전히 구별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영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마치 육적인 것, 세상의 섭리와는 완전히 다른 신비하고 이상한 것으로 미리 단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한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영적인 것으로 구분지어 생각하면서도 육적인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대충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삶은 마치 육신적인 일에 굉장히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는 사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장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생각하기에는 위기가 닥쳤다고 여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형들에게 아무런 보복을 하지 못했으나 야곱이 죽었으니 형들은 요셉이 혹여 보복할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형들의 말은 마치 요셉을 상당히 높여주고 대단히 위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얄팍한 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셉에게 야곱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바로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야곱을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당신의 아버지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함에 있어서 스스로 해야 할 일, 즉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전혀 없이 오직 요셉에게만 입막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에 비해 요셉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아는 요셉은 여전히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요셉은 어리석은 형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안위와 소유에 대한 염려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자신을 방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반성하고 고치지도 못하므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신락 같은 빌미만 가지고도 우리를 자신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재주가 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염려라도 사단은 충분히 자신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기에 아주 유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올무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올무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어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되므로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십자가를 져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모양과 방식이 다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아들이신 예수님과 한마음 되게 하시는 그 한 가지 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내 주인으로 완전히 신뢰하고 말씀대로 나를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적을 먼저 이루는 것, 혹은 남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그로 인해서 존경받거나 다른 이들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서 박수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외형적 모양에 열심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면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유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조금도 가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기 이전의 삶은 귀공자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홀로 아버지의 무릎에서 색동옷을 입고 밥을 먹고 말씀을 배우면서 왕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원래 누리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리던 것이 없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혹시라도 낮아질까 염려하며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머리 되게 하실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는 마음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왕자와 같은 자리에서 노예로 낮춤을 받았으나 이전에 그 자리를 회복하려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노예로 보냈음 또한 믿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마음이라면 먼저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먼저 내가 바라는 것을 쥐어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며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고통과 희생을 발판 삼아서라도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올라간 자리이기에 스스로 버리고 내려오기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고 많은 꿈을 꿉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고 또한 높은 자리에서 큰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기에 우리도 요셉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는 아버지보다도 그 형제들보다도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다스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건 역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요셉의 형들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그간의 잘못했던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오더라도 견디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핑계댑니다. 상황을 내세우고 심지어는 알아서 잘되게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계속해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나를 높여주지 않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뒷전으로 밀어두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불행하고 가난하다고 비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개척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자와 같은 자리에서 예고도 없이 노예의 자리에 내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믿었기에 그 일을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매주 출석하는 것으로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기도 자리를 찾고 충성의 모양을 보이는 이유가 나의 육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공자에서 노예가 되었어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요셉의 모습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죄인의 이웃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무엇을 혹은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의 앞에의 즐거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